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 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이들을 위해서는 딸을 위해서는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하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자, 진짜 짧은 장이죠. 하나님은 딸과 아들을 낳으면 그 딸과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또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요, 7일 이후에, 7일이 지난 이후에는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딸은요, 2배를 더 정결하게 해서요, 14일이 지난 후에 또 거기에 더해서 아들은 33일, 딸은 66일 있다가, 즉 아들 놓고는 40일 있다가 딸 놓고는 80일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또 보시면요, 딱 오해하기 좋은 게요. 야, 하나님 참, 안 그래도 좀 그런데 또 남녀 차별하시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딸을 놓은 경우에는 2배 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아들과 딸을 이렇게 차별하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또 정치 종교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틀이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이 시대라고 해서 없었겠습니까? 이 시대 때는요, 여자들은 인구조사에서 또 제외할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에 대한 소유물, 또 남자에 속한 어떠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딸을 놓으면요, 엄마들 놓은 그 엄마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고생하는 거죠.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요. 뭐 딸과 아들이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 막상 출산의 결과물이 아들이면 주변으로부터요,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딸인 놈은요, 뭐 그랬나 보다, 수고했다 뭐 이렇게 하는, 뭐 예나 지금이나 남존여비라는 그러한 사상이나 문화적인 그러한 틀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틀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서 야, 딸로 온 사람들은 2배 더 쉬어라. 그러니까 2배 더 부정하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2배 더 쉬어라. 뭐 아들 낳았으면 40일 쉬고 딸 낳았으면 80일 쉬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나 또 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 뭐 이런 것을요, 사실은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근데 그것이 오해하게 되면요,
아니 그러면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뭐 하려고 남자 여자를 구분했고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뭐 하려고 구분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는 좀 정확하게 생각의 틀을 잡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 원래 차별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인간이 그 죄의 속성과 타협, 연합함으로 인해서 차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찬성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인간은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상향되기를 원합니다. 신분 상승, 지위 상승, 부의 상승, 모든 상승을 원하죠. 그러면 당연히 불평등이나 불균형이 당연히 생기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요, 인간의 공동체가 인간의 어떠한 사상과 철학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이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남녀 차별이다? 네, 그것도 사실은 인간의 어떠한 사회문화적인 전통이나 가치관이 만들어낸 그런 틀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야, 그거 너 진짜 나쁜 짓이야. 라고 어떤 정죄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니네들이 행동하고, 그것을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나 어떠한 전통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딸을 놓으면요, 2배 더 씌어라. 야, 이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권고 사항이고 명령이며 또 딸 놓은 엄마들에 대한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과 아들을 놓을 때 딸과 아들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결의식 또 얼마만큼의 정결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를 정해주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그 모든 인간에 대한 가치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떻게 더 배려받고 또 어떻게 더 존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으로서 또 규례로서 전통으로서 정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더 존중해라, 더 쉬게 해라, 더 배려해라 라는 그 대상이 그때 당시에 여인과 부하와 과부와 또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 대한 지극한 존중, 사람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저희가 삶에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예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